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이 시간은 자리를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이 시간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성령 찬송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겸손히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 또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하였지만 내 것을 조금도 주 앞에 드리지 못하였고 아버지께서 긍휼히 바라보시는 이 땅을 향하여 중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기억하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교훈을 얻으며 더 겸손해지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많은 교회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이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눔을 가지며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하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충만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 구별되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누군가의 편견을 가진 혐오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며 무엇 때문이라며 우리가 논쟁하거나 희생만 아버지 만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태를 극복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부드럽게 안고 일으킬 수 있을지 하나님 전념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인입니다. 나는 우리가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끝없는 욕심과 정말 아버지 주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피조물들 그 모든 자연들을 하나님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작정했던 그 욕심을 주님 그 불행이 아버지 이 어두운 현실을 아버지 나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쟁과 하나님 승자 독식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퍼져 있는 하나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는 두려운 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제의 피조물과 함께 다스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성도들 예배의 삶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들을 서로 만나고 반갑게 약수하고 껴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며 얼마나 눈물겨웠는지 아버지 더불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며 친구한 것이 얼마나 감사였는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이 얼마나 축제이며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족들과 또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 시간에 성령의 지혜와 말씀을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가 깨어있게 하시며 아버지 거짓의 속지자의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애굽 땅에서 수많은 재앙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민족과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텅 빈 교회당에서 나 혼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를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를 비롯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둑질하는 사탄과 이단을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불철주야로 기도와 수고로 고생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만리를 뛰고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않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을 지켜보여 주시고 신앙으로 잘 무장시켜 주셔서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큰 제목, 큰 인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 형제자매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헌신 봉사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루속히 근사님 집사님의 자상한 미소와 온 성도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립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처해 있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사람은 50명이 넘는다고 하지요. 이 밖에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 또는 보혜사 성령 혹은 엘리야나 다윗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엔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이단이 생겨났을까요? 지금부터 약 97년 전인 1923년 김성도란 여인이 입신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토종 이단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타락한 천사와 하와 사이의 성관계로 해석하고 그로 인해 유전된 사탄의 피를 거룩한 피로 바꿔야 한다는 소위 피가름의 교리를 맨 처음 주장했습니다. 여기로부터 문선명의 통일교가 나오고요. 또 박태선의 천부교, 신앙촌이라도 하고 전도관이라고도 하지요. 박태선의 천부교가 나오게 됩니다. 문선명의 통일교는 여기로부터 또 제이메스 정명석이 나오고요. 박태선의 천부교로부터는 조이성의 영생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시 유병헌의 구원파와 최태민의 영세교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병헌의 구원파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최태민은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박태선의 천부교로부터 또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의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에 대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이라는 말은요, 원래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도교나 불교 등을 거짓 가르침으로 혹세무민하는 무리라고 비난하면서 사용된 용어가 바로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영어 헤러시를 이단으로 번역하면서 그 뜻은 신학적 전통에서 벗어난 분파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입이라는 말은 겉은 비슷하나 근본이 다르다는 뜻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악한 가르침이라는 뜻의 사교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를 유사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종교가 아닌데 종교를 흉내낸다는 뜻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식민지 지배, 그리고 분단과 전쟁,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극심한 사회적 경쟁으로 인한 갈등 등 쉴 틈 없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또는 실패한 사람들이나 모두 상처와 한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단한 삶 속으로 이단 사이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요. 가난하고 지친 백성들을 미혹하며 거짓된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신천지가 참 연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이룬 급속한 성장과 어마어마한 재산 규모, 그리고 그들의 조직적 결속력과 구성원의 충성도, 거기다가 유난히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졌지만 이 신천지가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비결은 세 가지 추수 작전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교회 교인들을 개별적으로 포섭해오는 이삭줍기, 둘째로는 교회를 분열시켜 그중 일부를 신천지로 데려오는 산쪼개기,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집단이 장악해버리는 산옮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추수 전략의 밑바탕에는 거짓말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신천지의 추수, 즉 전도는 모두 잘 꾸며진 거짓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런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모략을 정식 교리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이 무슨 뜻입니까? 모략은요, 남을 해치려고 속임수를 써서 이를 꾸민다는 뜻으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거짓말이 그들의 교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요, 뱀 같은 지혜 혹은 이리 옷 입기라고 부르며 마치 성서의 가르침인 양 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모략이라는 단어가 여럿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거짓말이 아니고 충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서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경륜이나 슬기 또는 전략이나 혹은 계획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공개적으로 이 모략 교리를 세우면서 로마서 3장 7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한 구절만 읽으면 정말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원뜻을 뒤집는 거짓 해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신천지의 해석이 얼마나 거짓된 해석인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한다고 칩시다. 또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예를 들어 한 말의 앞뒤를 잘라 마치 그 말이 사도 바울의 말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신천지는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요, 거짓을 정당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에서 종교를 표방하는 집단이 거짓말을 그 집단의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마 신천지가 처음일 것입니다. 이렇듯 신천지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집단이고 그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짓 종교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말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평생을 거짓 선지자와 목숨을 걸고 싸운 구약성서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숱한 경고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이 신천지의 가짜 미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밖에 잡을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도생의 무한경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어긋난 선민의식과 이기적 욕망의 발로라 하더라도 신천지라는 독약에 취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들은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희망과 진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가 가진 그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가슴에 구멍이 뚫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진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우선 먼저 고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요, 희망도 있고요, 은혜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정호승 시인이 서강대 송복모 신부님을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 이 시인에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마시고 품에 안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요,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것이기에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가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자기 의지와 인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신부님의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정말 너무너무 그 말씀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려고 애쓰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들도 십자가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이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십자가일까요? 저는 우리 각자의 삶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기쁨이 있지만 고통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쁨보다 고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물로 주어진 소중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이라는 각자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엄마가 젖을 먹일 때에 아기를 품에 안고 먹이는 것처럼 내 삶이라는 십자가를 귀한 존재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품에 안고 나갈 때에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를 돌봐주시며 우리가 곤경에 빠질 때마다 꼭 필요한 만큼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품에 안고 나갈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 가족 여러분, 십자가 같은 우리의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미래에 대한 거짓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종교이고요, 하나는 나쁜 종교입니다. 좋은 종교는 현재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나쁜 종교는요, 미래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씨를 심고 내일 바로 거둘 수 있는, 내일 바로 열매를 거두는 인생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삶에는요, 어둠 속 인고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봄이 올 때까지는 추위도 이겨내야 하고 어둠도 참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끝에 행복은 기적처럼 우리 앞에 파란 새싹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경린 시인의 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나무에 새싹이 트고 꽃이 피면 봄의 신비가 열린다. 겨울을 치열하게 산 것들, 그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주 작은 빛이라도 고대했던 것들, 그들이 얼른 마중 나간 덕분에 봄은 오고 있다. 아픔을 딛고 겨울을 살아낸 것들이 푸른 세상을 짓고 있다. 저 여린 새싹들이 혹한의 겨울을 밀어내고 따뜻한 세상을 열고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도 교회에 오다 보니까는요,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활짝 펴들었고요. 그것을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뻤던지, 각 처소에 흩어져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모습을 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회중이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언젠간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 걱정 없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이 주신 매일의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매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된 세상에서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퍼날랐던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하고 진실만을 전하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잠실제일 가족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맞이하고 있진 않지만 교회당 밖에서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인내와 사랑의 십자가를 품에 안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환란이 다 지나고 함께 밝게 웃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판을 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시며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예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전성껏 드린 예물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귀하게 간수하셔서 주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꼭 붙잡아 주시사 언제나 손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평강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에도 좋은 일이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셔서 영육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 중에 고난받는 형제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질병과 시험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고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교회 생활 안내입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이번 주 사순절 말씀 묵상은 예레미야 27장부터 에스겔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내에 따라 매일 말씀을 묵상하신 후 체크리스트에 체크하시고 구역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서 전체를 완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시상이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 말씀 통독이 끝나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3월 예배 안내입니다. 당에는 교인들의 안전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한 달 동안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매일 오전 7시 아침 묵상과 매일 저녁 9시 119 중보 기도로 드려집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시간 1부 7시, 2부 9시, 3부 11시에 맞추어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가정은 봉헌 후 화면의 예시를 따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피해 구호 모금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증가에 따른 구호를 위해 모금을 진행합니다. 화면의 예시를 따라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및 기타 광고입니다. 전상혁 성도님, 박선아 집사님 가정에서 금주 강단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안내입니다. 각 가정의 행사나 아프신 분들, 수술이나 입퇴원 소식 등을 구역장이나 교구장을 통해 알려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노약자 및 한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